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54절 5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25장에서 땅의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 또 그것과 관련하여 기업을 무르는 권리 또 그 기업을 무르는 기업을 물을 권리를 가진 이제 고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희년과 이런 안식년에 그리고 기업 무르기와 관련된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약에 와서 구원의 과정이 이 안에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형제가 종이 되었을 경우 이제 그 종이 된 형제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를 이제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하는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신 이유, 그리고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우리와 형제 관계를 맺으셨던가 하는 것을 이제 바로 구약의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끝으로 이 전체의 과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희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54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여기서 이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제나 친척들에 의해서 또는 자신의 힘으로 이 종의 멍에를 벗지 못하는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희년에 이르러서는 그가 이제 그의 자녀와 함께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 희년,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 이 희년은 종되었던 이들이 자녀들과 함께 자유를 되찾고 신분과 기업을 완전히 회복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종말론적으로 이 신약에 들어와서 희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죄와 허물에서, 그리고 이 사망과 사단의 지배에서, 그리고 사단의 시험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는 종말 이후에 시작될 새 세상을 가리킵니다. 또 보다 가깝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지상에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계시록에서 천년 왕국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 희년이 의미하는 바죠. 그러니까 이 희년은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그 하나님의 세상을 나타내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희년이 되면 모두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그 희년에 참여하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늦춰서 종말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희년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불변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이렇게 구원이 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5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종들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종들을 여호와께서 다른 무엇의 종들로 내버려 두실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들을 완성시키시죠. 또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종들인데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사건을 다시 한번 밝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종이고 또 내가 구원을 시작했다는 거죠. 애굽에서 구원해 인도해내신 것은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내가 구원을 끝마치지 않겠느냐? 당연히 끝마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소유된 그 백성들을 완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은 완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전체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과 관련된 것을 쭉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기업, 지금 이제 기업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과 관계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땅은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이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인데,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에서 구원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기업으로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 안에는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도 있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유익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이 기업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기업으로 주셔요. 그런데 이 기업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들이 지금 여기에서 기업 물으는 권리와 또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또 땅의 안식년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 이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을 뭐 어떻게 할 것인지, 기업은 어떻게 물릴 것인지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니 그 삭막한 광야에서 지금 뭐 내 땅이 어디 있어요? 지금 뭐 이게 제대로 거기에 갈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지금 거기에서 지금 자기의 기업을 운운하고 있으니 이거 무슨 몽상가도 이런 몽상가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업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는 자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요 기업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기업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에 자기가 만들어낸 무엇을 자기의 기업으로 알고 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의 기업, 이 구원의 기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받은 구원을 우리가 잘 갖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은 그 기업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업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영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 구원의 기업을 탕진하고 다 날려버리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업을. 그랬을 때 그런 게 뭐겠어요? 이제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죠. 신앙을 잃어버리고 아예 세상으로 나가든지 뭐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이 안에서 그냥 신앙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죄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받은 구원의 기업을 이제 탕진하고 이제 망하게 하는 거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업 무르기와 이제 고엘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대신 갚아주죠. 근원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근데 이것의 효과는 사실은 종말에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난다고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 효과는. 그러면 그 이전에는요,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이 서로의 빚을 갚아줘요. 대속해줘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체들의 죄를 감당해 주는 겁니다. 감당해 주는 것은요, 우리가 그들의 죄를 관용하고 용서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죠. 또 말씀을 전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고헬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뭐 이렇게 도울 사람이 없어서 자기 자력으로 그렇게 또 자기 죄값을 속량할 수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을 회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자신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뭐 죽을 때까지 회복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희년이 살 때까지는 그걸 종으로 살면서 다 갚아야 돼요. 그러면 희년이 올 때까지 종으로 사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것은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몸이 죽고 난 뒤에 사후 세계에서도 그 종으로서 갚아야 하는 그 일은 계속되는 거죠. 마침내 종말이 되었을 때 모든 성도가 동시에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는 모든 성도가 동시에 그 희년의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는 못해요. 그때까지 갚은 사람들만 그 희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거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성도가 동시에 희년에 참여하는 것은 종말의 때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첫 창조 세계, 이 하늘과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이고 그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종종 예수님 말씀이 알다가도 모를 듯한 것이 그저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다가 또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고 했다가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또 안 된다고 했다가 뭐 한 번만 믿으면 될 것처럼 말씀하셨다가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불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 엉터리라고요. 자기 모순적인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록의 이 종말에 대한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종말에 대한 확실한 이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앞에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서신서에 이르는 모든 말씀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요. 이 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에 참여하는 그 시간적 차이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희년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전제를 세워놓고 성경을 보니 성경이 안 읽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심하면은요,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기 확신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렇게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지지부진한 신앙의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세상 나라의 원리를 능가하는 것이지 이 세상 나라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기업을 부르는 제도와 또 이렇게 기업을 물러주는 대신 물러주는 고엘 제도. 그래서 이 안식과 희년 제도에 나타난 이런 전체의 이 과정은 구속사 전체에 대한 그 구원의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받은 구원을 잘 경영해서 그것을 탕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그 믿음의 기업인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을 도와주는 고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고엘로서 형제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바로 이 소수의 사람들, 이들이 계시록에서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더 좋은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고 그 기업을 잘 경영하여 또 고엘이 되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희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서 저들의 기업을 받고 또 그 기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 가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마침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희년에 대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들의 구원의 전체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기업인 구원을 잘 경영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영광의 부활로 주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